시편 37편 다윗의 시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요. 거의 25년 정도 만에 실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좀 운동이 이제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너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평소에 안 움직이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삭신이 쑤시오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운동하고 저는 거리가 많이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움직이던 근육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단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폐활량들을 활용하려 하니까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 우리의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쓰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법의 심판자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그리고 33절에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의 어떤 법, 그리고 정의로우신 주님, 공의의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는 이런 잣대를 대고, 그리고 다른 족속에게는 저런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그 의미가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과하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좀 약하게,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약하게,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게는 좀 강하게 대하는 그러한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하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에는 단지 법적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구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슈파트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을 하는, 그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에서도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은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때 연약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 잣대를 들여다대는 그 공평한 그 법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역시,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바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정의의 근육을 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의로운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함께 연대하고 힘을 합하고 앞장서 나가는 혹시 그러한 근육은 발달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근육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정의근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까다롭기도 한 것이죠. 세금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작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도 그렇겠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아마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잘 쓰지 않았던 그 근육들을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사회적 정의를 말하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맡은 사명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적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좀 착하게 살고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전도의 차원에 매우 중요하다, 선교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의 차원에서 선교적, 하나님 선교의 차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은,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 우리의 책임 그리고 의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나라 현재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대로, 또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대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SNS 등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말이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분의 법을 따라 정의롭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법을 지키고 그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늘 정의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영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오늘 그 정의를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법질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웃 간에 대하는 모든 모습에서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나뉘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